혹은 왜, why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는가? 사탄이 왜 되었는가?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가장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는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회적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사탄이 되어 살겠습니까? 사탄이 되겠습니까? 또 여러 번 있다면 혹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고 할 수 있겠지만 사탄이 되는 삶 있을 수 없죠. 근데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 아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의 삶을 주께 맡기고 나가는데, 그래서 한 번 맡겨놓은 인생, 이제 주님이여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최고의 수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니까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그냥 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는 메시지였어요. 왜 사탄이 되었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나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도 혹시 사단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거 심각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사탄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는가? 굉장히 저는 충격으로 와닿으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그 말씀 왜일까? 그러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잘못되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된다면 나도 영락없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사탄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왜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요 내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서 얼렁뚱땅 우왕좌왕 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탄 내 앞에 있을 수 없어. 사탄은 마찬가지지만 베드로로 할지라도 누구를 할지라도 내 앞에서 얼쩡거릴 수가 없어요. 내들 떠나! 어디서 내 앞에서 물떡주물떡 이러쿵저러쿵 내 앞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 어디서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어? 예수님이 그 모습이거든요. 사탄아 내들은 물러가라. 얼쩡거릴 수가 없다. 너 내 앞에서 내가 너 볼 수 없어. 내 뒤로 물러가. 꺼져. Go out.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는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넘어지게 한다거나 몸된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거나 어느 누구를 넘어지게 하면 그건 사단의 모습이다. 지금 동계올림픽 잘하고 있는데 서로 그 0.001초 1000분의 1초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바뀌는데 넘어지게 하는 자 안 되죠. 지난번에 심석희와 최민정 선수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것이 고의냐 실수냐?
고의로 판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최악의 그런 선수로 출전했지만 최민정 선수가 자랑스럽게 금메달 따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영적 생활에 넘어지게 하는 자, 용서하세요. 내 남편이라도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건 사단이야. 아내라 할지라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건 사단이라고요.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 주의 일 하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 하는데 방해하며 해방하며 살짝 부닥쳐서 살짝 방해해서 어떤 멍이 됐건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일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exactly 정확하게 분명히 알아야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비디오로 딱 보면서 누가 먼저 했는지 고의로 했는지 다 분석해가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적인 일을 후리뭉텅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는데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에 방해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건 아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혹시 넘어지는 자가 있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따뜻하게 해놓고, 혹시 목마른 자 마실 수 있도록 물도 확인하고, 혹시 와서 교회가 지저분해서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잘 정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조금 하나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빈틈 하나라도 보지 않도록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마찬가지. 그래서 이번 주에 누가 성경 봉독이고, 누가 기도고, 누가 어떠한 일을 맡았고 다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히 해서 준비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아니요, 사탄이니까 내 뒤로 물러가, 꺼져.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넘어지게 하는데, 더 나가서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더 나가서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두 번째 무엇이 사탄이냐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것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생각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 그 생각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늘 얘기지만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동물은 무엇으로? 본능으로 살아가, 본능으로. 근데 우리 사람은 본능이 있어도 나의 생각이 본능을 지배해. 나의 본능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러한 본능적인 요소가 있지만 나의 생각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일찍 가야 돼. 예배 전에 가서 준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늘도 주신 메시지 말씀 통하여 나의 삶이 부유하며 해결받으며 응답받으며 치료받으며 뭔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 다 뺏겨가지고 아유 오늘 또 주일이야, 아이고 또 늦게 가면 그렇겠고, 또 뭐 잘못된 목사님들 한마디 들을 것 같고, 이런 그 안 좋은 생각으로, 이게 뭐냐고요.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생각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근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꿈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뭐처럼 살아? 짐승처럼 살아. 자빠져 자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생각이 없어요. 그건 짐승과 똑같아. 짐승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지만 우리 사람은 생각이 있어. 이 길은 갈 길이 아니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꼭 가야 돼, 그러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데 이게 생각이 문제예요.
근데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무엇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고 상대방 넘어뜨리고 같이 헤매면서 우왕좌왕하는 이 모습.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십시오. 왜 그 생각이 사탄이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 예수를 팔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제자인데 어떻게 팔아?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어. 어떠한 생각?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 넣으니까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누가 장악한 거야? 마귀가 그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누구의 생각? 마귀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가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커녕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지요. 아니, 하루살이가 자기 하루살이의 일을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죠. 아니, 호랑이가 호랑이니까 호랑이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돼지니까 돼지의 일을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은 아니라니까. 사람도 사람 일을 생각해봐. 그러면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도 사람 일을 생각해봐. 나도 기분 나쁘고, 예? 뭐 목사님 뭔데 왜 나한테 그러고, 우리가 뭔데 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요, 감히 얘기하지만 사람의 일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하고, 저도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도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의 일에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그거는 단호하게 저는 배척해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소리 듣기도 하고 표현이 이상하지만 혼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일은 괜찮아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말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이제 생각의 문제인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뻔히 알잖아요. 근데 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아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 염려, 걱정, 불안, 초조가 아닌 평안.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늘도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늘도 뭐 코로나다, 뭐다, 춥다, 뭐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목사님, 내 형편이 이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뒤에 7절 말씀 계속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야.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야, 사탄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마귀, 사탄이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이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고집 버리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 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지.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감정으로? 마귀라니까.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삶에서도 나부터 우리가 많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넘어지게 해 나를. 아니 뭘 내가 넘어지게 했냐고요.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넘어지게 했고, 베드로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했냐고. 뭐냐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언제 예수님 넘어지게 했고, 내가 언제 목사님 넘어지게 했고, 내가 언제 교회를 넘어지게 했고, 언제 내 생각이 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뭡니까? 물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냐? 넘어지게 하고 그러한 사람의 생각이 뭐냐?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설명이 앞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또 누구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또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들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알만한 분들이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 알죠?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 너희 인간의 죄 때문에 너희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야. 죽기까지 고난이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이런 말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죽임까지 해. 이거 십자가 사건이죠.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3일에 어떻게? 제3일에 어떻게? 예, 그게 어떻게? 예, 제3일에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죽음이 있지만 다시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안 됩니다.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스승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근데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요? 죽으면 끝인데?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따지면서 안 됩니다. 제발 그 일은 아닙니다. 결코 우리 주님께 일이 미치면 안 됩니다. 라고 22절 얘기하니까 23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야. 사탄아 넌 사탄이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내 생각으로 말하고 있지.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거 뭐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가 사탄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자기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부정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부인한 거예요. 십자가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부활은 안 됩니다. 라고 바로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너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사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놀란 이 역사,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는 네 판단으로, 이게 사탄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한국교회를 넘어지게 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사람의 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판단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고난이 싫어요. 어려움이 싫어요. 그래서 양지만 찾아가고 있어. 주의 길을 하겠다고, 십자가 길을 걷겠다고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지를 찾아서 좋은 아버지 만나서 이제 세습 아닌 세습을 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서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하고, 고난의 길은 싫어요. 십자가 길은 싫어요. 아픔은 싫어요. 말은 십자가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고난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난받는 이 추운 날 청소해야 되고, 교회를 돌봐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한 것 싫어. 사람의 생각으로 왜 그래야 돼? 편안한 것을 쫓고 따르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성도들,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 모습. 말은 십자가의 고난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우리 애들 잘되게 하려고 고생하고 고난하는 건 괜찮아. 근데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는 싫어. 나 개인을 위해서 고생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여, 그 어려움과 고난에 감히 십자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으로 끝나요? 반드시 그 많은 고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고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시는 거야. 부활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 저는 지난주에 우리 총회에서 호남도에 방문을 해서 제가 잠깐 설교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잠깐 전했어요. 부활의 생명,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괜찮아요. 언제 그 고난 아픔 당해보겠어요?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근데 우리가 부활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왜 이 고난 받아야 돼? 많은 고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고난 받아야 됩니까? 부활?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네 생각하냐? 이 바보야, 이 사탄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전락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 교회를 넘어지게 하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 부활 이것을 실제로 못하게 하며 방해하며, 머리는 십자가 부활하지만 실제는 십자가의 길이 싫어서 자기의 좋은 일, 자기의 유익만 찾아가고
부활을 알지만 실제는 부활이 아닌 꼭꼭 묶어서 죽음의 장례식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모든 것 용서하세요. 사탄의 짓거리 아닙니까? 속이는 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 행함은 십자가를 볼 수 없고 많은 고난과 아픔을 싫어하고 부활을 알면서도 말은 부활이지만 실제는 꼭꼭 묶여서 부활이 아닌 죽음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가는 이 모습. 어제도 우리 최 집사님 오래전에 제 방송을 듣고 자기 어머님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넷째 딸이니까 딸만 6인가 7인데 큰 언니가 자기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언니한테 얘기해서 언니 꼭 이래같이 우리는 장례식이 아닌 천국 환송을 해야 돼.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귀해. 이 목사님 모시고 꼭 해야 돼. 언니가 야 우리 교회도 다 맨날 같이 기독교 장례 그렇게 하고 있어. 넷째 딸이 언니 그건 아니야. 사정사정 해가지고 큰 언니랑 상의해서 넷째 딸하고 같이 저를 방배동에 좀 마실 수 있습니까? 언니가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바쁘시지만 좀 오셔서 같이 얘기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서 그 큰 언니하고 넷째 딸하고 만났는데 그 큰 언니는 방배동에 큰 교회를 나가요. 큰 교회니까 자기는 늘 그와 같이 일주일에 몇 번씩 장례식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잘하고 수없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언니가 조금 한 반 정도는 돌아와서 그래 그러면 우리 넷째 딸이 그렇게 애걸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님 마침 주님의 부르심 받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전라도 한평인가 가서 예식을 차린 것이 2019년이에요. 2019년.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죠. 근데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 신랑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신랑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내 신랑 천국 환송 예식으로 목사님 꼭 해주실 수 있죠? 내 신랑 빨리 영접하고 해야 될 텐데 정말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와주실 수 있어요? 가야지. 그럼 우리 신랑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근데 병원에 갈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지난 주일날 우리 장로 취임 예배 다녔는데 전화가 두 통 세 통 부재중만 와 있어. 전화했더니 오늘 밤 넘기기 어렵대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가고 있어요. 그 전화로 영접 기도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그래서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나는 그때까지 누군지 몰랐어. 이분이 누군가. 내 핸드폰에는 엄마와 딸 이렇게만 써 있어서 엄마와 딸 누군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계속 그랬는데 제가 광주 내려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침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소위 단장 예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아서 와서 갔어요. 갔더니 그 시댁이 다 예수 안 믿고 산악인이야 산악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들이 산에 가서 그 죄를 뿌리고 노제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아내가 한다고 얼마나 못마땅해 하는지. 근데 그 시댁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아들은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갔나요? 그 아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이룰 수 없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목사님 모시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뭐지만 아깝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뭐지만 저 왔다 갔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돈을 50만 원 준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 야, 너무 자기 엄마, 자기 남편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언니들 보니까 저를 보고 인사해. 아 보니까 기억이 나. 보니까 옛날 2019년 했던 분이야. 나는 몰랐는데 우리 최은영 집사가 목사님 그분이 2019년 했던 그분이에요. 어떻게 알았더니 아 제가 보니까 그분이네요. 기억력도 좋아.
그러냐? 가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이 아내는, 그 최향선 집사님은 정말 자기 남편이 구원받도록 실제 장례식이 아닌 이거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되기도 하고, 야, 귀하다. 그렇게 집안에서 시댁에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 뭐 왜 그렇게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부활하는 이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가 되어야 하고, 무엇으로? 행함의 복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표현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행함의 복음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탄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우리의 생각으로, 에이 목사님 그건 당신 생각이지, 아니 바이블 세 성경 뭐라고 얘기해, 많은 고난 죽임당하는 거 싫다고, 예수 부활 싫다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얘기했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해? 제가 내 생각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나도 바로 이 말씀이 입에 되면,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고난이 싫으면 바로 우리들도 사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속게 하고 이 말씀을 멀리하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아름다운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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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 어떠한 꿈이 와도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방해하며 안 된다고 항변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장례식, 우리가 부활 예식을 얘기했습니다만 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24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사탄이 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세우지 마. 내 뜻 내세워서 고집 피우지 마. 내 경험 아이고 그게 단 줄 알고 하지 말라 이거요. 바로 자기를 부인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야 돼. 근데 자기를 자꾸 내세워서 내가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경험이, 내 형편이, 내가,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뭐 의장님, 목사님, 내 생각,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요. 예? 고난이 와도,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의 길 나는 걷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교회 나와서 자기 알량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한테 시험 들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 부활, 이 십자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24절 계속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고집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재산까지 버려야 따를 수가 있고, 자기의 생각까지 버려야 따를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데 더 나가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십자가에 뭡니까? 고난이 오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가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헌신도 해야 되고, 충성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러한 모든 내가 걸머질 십자가를 지고 해야지. 나 그거 싫어. 그럼 되겠냐고. 우리 박경주 권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봉고차를 운전해요. 이 겨울에 나오면요 꽁꽁 얼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러면 새벽에 나와서 봉고차 해가지고 이제 그 추운데 타고 돌면서 첫째 집 가면 그때는 이제 따뜻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차에 승차하는 분들은 그래도 따뜻하게 온기가 있어. 그것도 괜찮아 그나마. 근데 처음은 너무 힘들어. 어제 토요일 날도 미리 와가지고 오늘 점심 준비한다 뭐 한다 3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다. 어제 우리 예식이 있어가지고 최은영 집사 아침부터 갔지만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진숙 집사 와라. 그랬더니 금요일날 철야 마치고 여기 10시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집에서 9시에 떠나려면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여자니까 이쁘게 해야 되고, 뭐도 발라야 되고 이래가지고 온 거야. 그래야 금요일날 밤늦게까지 처리하고 집에 갔다가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 왔어. 와가지고 다시 한양대 병원까지 갔어. 가서 보는 게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음침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 봐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2시 3시 돼가지고 점심도 못 먹었어. 그래 어제 처음 갔는데 아침 일찍부터 4시 5시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그내 속으로 참 너도 이제 고생분이 뻔하다. 그래서 내가 안 집사한테 미안했더니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피곤할 때도 좀 주무시지. 아유 괜찮아요. 그 속으로 여보시오, 최현정 집사는 벌써 그걸 터득해가지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왔다. 하지만 좋은 소리 들어? 나한테 핀잔 듣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도 그걸 감당하니까 이제 안 집사 당신 차례야. 너도 이제 고생 좀 해봐. 근데 이걸 잘 고난을 넘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내가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쟁이도 아니고 내가 뭐 그 누구 일이야? 내 일이야? 주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 그 고생하면서 저도 그래 저도 아니 내가 뭐 그게요. 그래서 바로 자기 십자가, 여러분 내가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직분 가지고 일할 때에 자기가 희생해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따라야지. 나 싫어하고 팽개치면요 어떻게
투해분이 움직이고, 어떻게 새벽 기도가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어떻게 이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한 은혜로 움직일 수 있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해야 될 목 열심히 생계를 책임질 때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족이 되지, 남편 돼가지고 아버지 돼가지고 나 몰라 네가 먹고 살아, 그러면 가족들이 고생이요. 아버지가 생계도 책임지지 않고 딴짓거리는데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엄마가 이건 내가 해야 될 목 아니야, 당신이 밥 해먹고 맘대로 해, 집안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 목 싫다 이거, 맨날 멋만 내고 나가서 딴짓거리나 하고, 자기 그 아내로서의 엄마로서의 십자가 싫다 이거, 그러면 가정꼴이 되겠냐고요. 아니 자녀가 자기가 해야 될 목, 나 공부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해. 아니야 학생, 너는 공부해야 될 목, 그것이 너의 십자가야. 예? 밥 먹고 너 보고 돈 벌어 오래 뭐하래,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범서 열심히 가서 발령 키고 그래야지. 뭐 그거 싫어하고 잠만 자고 졸기만 할 거야? 그거 아니다 이거요. 내가 해야 될 몫이 다 있어요. 선생님 해야 될 목, 나 싫어, 아니요,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 여러분 목사의 못, 나 설교하기 싫어, 나 새벽 예배 싫어, 나 뭐 신방이 싫어, 그건 아니야. 네가 어려워도 목사의 몫은 그 고생, 그 억울함, 그 많은 문제 네가 해야 될 몫이야. 네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근데 목사가 나 그거 싫어, 아도매출 싫어, 때려줘, 그럼 뭐가 되겠냐. 성도들 내가 해야 될 목,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아멘, 나 그거 싫어요. 아니 그거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야. 장로가 져야 될 십자가야. 근데 나 그거 싫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 따르려면 뭔가 자기를 부인해, 자기 모든 것 비우고 자기 십자가,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희생과 헌신, 그걸 걸머쥐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 그러면 너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너는 나를 넘어지고는 너의 생각, 이것이 뭐냐?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대 많은 교회들이 나는 십자가 싫어요 뭐 하면요, 이게 사탄이에요. 오늘 시간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며느리면 며느리로서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시부면 시부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눈물로 이 민족을 끌고 나가야 될 십자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걸머져야 될 십자가, 그게 싫다고 불평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거역이나 하고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아니야. 여러분, 이 민족, 우리 모두,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십자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그 십자가 줘야지. 내가 왜? 아니라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 당연히 그 십자가 있죠. 목사 마찬가지, 우리 모두 영적 생활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십자가의 사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졌을까요? 안 되죠. 예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못 보니까, 부활의 승리를 못 보니까 내가 왜 그 고생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이지.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지. 예수님도 바로 그 고난의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다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베드로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너보고 만약에 고난만 받고 십자가 죽는다면은 그 말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베드로의 말이 옳을 수 있지. 근데 그 위에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베드로, 너 정신 차리고 다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 너는 마귀 짓이야. 사탄이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을 부인하고 너의 마음을 비우고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 싫어요? 뭐가 싫어? 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택시기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멋있는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 나 운전하는 거 싫어, 뭐가 되겠냐고요. 학생이 나 공부하는 거 싫어, 뭐가 되겠냐고요. 자기 십자가인데. 목사님 사모가 있으면 사모도 자기 십자가인데 난 사모이기 싫어, 나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엄마 일만 하지, 그럼 사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냐고.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기 십자가가 있다. 교사로서의 모든 맡은 부서로서, 우리 청년부 자기가 회장으로서 해달 사명 다 해서 챙기고 뭐하고. 근데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싫고 고난 받는 거 싫고 시장하는 거 싫고 십자가가 싫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를 싫다 했으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 그게 예수님이야. 험한 갈보리 산이에, 험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아멘. 주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재훈 들류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 끝나는 거냐?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놀란 역사 본문 계속 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인자가 아버지의 무엇으로?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모든 이루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 하면서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바로 모든 성령 충만 받고 증인들 하면서 이 말씀하시고 올라갔어요.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셨는데 바로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고 쭉 넘어가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본 그대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만 남았어. 재림의 주예요. 다시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오신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알고 지킨 자,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야 돼. 그대로 지키는 자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왜? 말씀을 지키는 우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을 아는 정도나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계속해서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했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뭡니까?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곧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뭐 하는 거냐? 다시 와서 뭐 하는 거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졌는데 그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 밑에 모든 행위에 한 그러한 행위의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그렇습니다.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거기에 행위의 모든 것 너희의 행위책 있는데 행위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행위의 모든 책에 기록됐는데 계속해서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뭐냐? 나는 각 사람에게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집에 빨리 와서 상을 주고 싶은 거야. 빨리 와서 각각 그들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 그럼 빨리 주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길이 왔어? 십자가의 아픔이 왔어?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감사해. 정말 축복해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온갖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과 즐거워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자기 몫에 십자가를 걸머쥐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와서 너희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영도 집사님께 이번에 성경 통독한 거 명단을 달라. 누구는 안 바빠? 누구는 안 피곤해? 그도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보려고 막 명단 파악했더니 6명이야. 그래 내가 시상한다 그랬어. 에이 목사님 나도 할걸. 그건 모르고 했냐? 에? 그래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 무슨 상을 줄 거냐? 기대하시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온갖 십자가의 고난과 억울함이 있어도 그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에서 넘어지고 온갖 고난에 중국 애들 심판을 엉터리로 하고 막 그런 걸 다 이겨가면서 나온 애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중국 애들이 편파 판정 내리고 막 하는 걸 보고 우리 사랑하는 정준영이가 화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잤대. 그 착하고 그 순진하고 그 순수하고 그러한 청년 마음속에 화가 나게, 그러니 나는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내 승가래. 이야, 진짜 웃긴다. 이게요,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그거를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근데 세상 일도 그런데 우리가 주 얘기를 걸으면서 여러분, 억울한 게 한두 가지냐고, 속상한 게 한두 가지냐고요. 얼마나 많어, 그 많은 십자가의 고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싫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팽개쳐? 그래 끝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상급을 받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주의 일은 힘들어도 억울해도 괜찮아. 왜? 부활이 있고 무엇이 있다? 상급이 있잖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큰 상급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큰 상을 준비해 놓으셨대. 나는 기뻐. 시작. 여러분, 실감이 안 나는가 봐. 실감이 안 나. 얼마나 감사해.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이제 27절 다시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러분, 누가 뭐랬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보통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믿져야 본전이야. 그냥 따라가. 정확하게 이것이 합리적으로 또 진리냐 아니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 많은 사람이, 다시 얘기지만, 장례식을 하고 고인하니까 그냥 따라가. 근데 저는 그것이 말씀이 아니면, 저는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아픔이 오고 문제가 도 나는 그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 따라가지 않아. 무엇을? 진리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 이게 바로 십자가야. 그래서 내가 부활 실천 신학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괜찮아.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왕따 안 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큰일 나잖아.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실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바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는데 엄청난 상급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온 인생, 말씀 없이 살아온 인생,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온 인생,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싫고 그것 때문에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대충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사탄의 모습. 여러분, 사탄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사탄과 다를 바가 없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평가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쥐고,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온갖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잘 참고 견뎠어. 착하고 충성된 자가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 각각 우리의 행위대로 상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예요. 은혜의 십자가예요. 축복의 십자가예요.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면서도 십자가를 회피하며 십자가를 거부하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사랑이요, 용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 이 시간도 십자가를 쥐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와 물론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어서 부활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길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합한 자의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